제가 대학교 대학생 때 입고 다녔던 가죽 잠바입니다. 이 잠바를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베이스 기타 치러 다니고 락밴드 헤비메탈 중금속 음악 하러 다니고 여러분들 뭐 지금 어떻게 저 괜찮아 보이시나요? 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 모습을 감당치 못한 한 여자가 저에게 이제 대시를 걸면서 이제 우리는 사귀게 됐죠. 예, 이제 그분이 바로 제 아내로 모시고 있는 린다 씨입니다. 여기 안 계셔서 지금 이렇게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괜찮으세요? 예. 제가 이거를 입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좀 그렇죠? 예,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예, 좀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걸 입어? 은혜 되게 안 되네. 그렇죠? 얌전치 못하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실제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대학 마치고 전도사가 돼서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코스타라고 하는 큰 유학생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찬양팀으로 섬기게 됐어요. 베이스를 치게 됐는데 뉴저지에서 리허설을 하는데 그 당시 좀 유명했던 가수분 한 분께서 오셨어요. 서로 이제 인사하고 하는데 가죽 잠바 입은 저의 모습을 보더니 위아래 훑어보면서 전도사 맞아?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네, 맞다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막 이제 이렇게 예배하러 들어오신 분들,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이 저런 옷을 입고 있네 라고 하면서 깜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정말로 저 사람이 찢어진 청바지에 가죽 잠바를 입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의심도 들 수 있겠고 정말로 좀 불편해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요. 저는 이것을 아직도 가끔씩 입어요. 예, 추울 때 이거 굉장히 뜨뜻합니다. 무거워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는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시험 들까봐. 예, 괜히 그런 시험거리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괜히 시험 들게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 입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제는 제 허리가 받쳐주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고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prejudice, 편견.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고요. 오랫동안 우리 안에 쌓여진 판단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의 됨됨이를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백악관 초창기도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노숙이웃들 정말 추위에 굶주리고 헐벗고 계속해서 콧물 나오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편견.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타인을 향한 편견의 조각들이 교회 안팎의 이웃들을 마구 찔러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국 땅에서 이 미합중국에서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편견의 희생자들로서 또한 버거운 경험을 하고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편견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저희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선지자 요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편견. 니느웨,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니느웨 땅에 들어가기 싫어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죠. 왜 들어가기 싫었을까요? 니느웨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4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민족의 원수가 저주받아 마땅한데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민족이 정말로 쫄딱 망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라니 오히려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쫄딱 망하게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하면 바뀔 수가 있는데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선포하고 나서 바로 니느웨는 왕과 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그 나라는 그 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내가 하는 일을, 나는 하나님이다. 기도의 내용대로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이자 결론이에요. 본문으로 그 하나님, 지금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 들여다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이 3장을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밋밋한 영화입니다. 흥행률 1%. 그 1%는 누가 가느냐? 열성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가겠죠. 아, 요나 영화가 나왔다. 3장을 다룬다더라. 그런데 막상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했다. That's it.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고 딱 한마디 외칩니다. 사흘길 되는 니느웨 성, 굉장히 큰 성이죠. 사흘길 되는 니느웨 성 걷기 시작합니다. 첫날에 그렇게 걸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선포했더니 백성들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성 안이 회개의 물결을 이루어요. 신기한 것은 요나가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여러 말씀이 아니고 딱 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 이 한마디 말씀이 전해진 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묘사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뒤집어졌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요나가 선포한 말씀 딱 한마디. 너희는 40일 안에 다 망한다. 40일 안에 다 망한다. 이것은 저주에 가까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너네 다 망한다. 너희가 곧 망할 것이니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으실 재앙을 거두시고 너희를 구해낼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더러 교회 이렇게 먼 걸음 하셨고 용기 내서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목사라는 양반이 지금 가죽 잠바 입고 나서 You are doomed. 너네는 다 죽었습니다. 당신들은 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가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독교 자체를 버리시든지 아니면 불교나 이슬람으로 개종하시든지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에요. 너네 다 망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는 망한다는 말씀 외에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 대한 더 많은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네 망한다 이 한마디 하고 다니는데 성한 사람들 모두가 즉각 회개를 해요.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선포를 했을 뿐이죠. 2절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외치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요나는 외친 거예요. 다른 디테일이 없어요. 딱 한마디 외쳤어요. 너네 망한다. 요나는 그 명하신 말씀만 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했던 단순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Simple obedience.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 말 한마디 던졌는데 이렇게 온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 딱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저 북한 땅을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교우님들 중에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로 기도 한마디 마음먹은 대로 한마디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시면 정말로 북한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정말 다음 주 주일 다음에 열릴 타임아웃은 우리 아우지 탄광 근처에서 혹은 개마고원에서 혹은 신의주에서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말씀 한마디 던졌더니 회개했더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셨던 세상을 죄악과 어그러짐으로부터 회복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선교 역사,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IQ 세 자리로는 그 크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 머리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설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느긋하게 기다리신 다음에 인내하신 다음에 비로소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와 동의와 감정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그분의 열심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3장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God of mission does his job. The mission of God.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선교의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말씀하셨다. God spoke. 두 번째, 가라. Go. 세 번째, 외쳐라입니다. Shout. Speak it out. 말씀하셨다. 가라. 외쳐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만 가감 없이 전하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경배하면서 그분과 함께 이 선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선교의 역사를 우리는 즐거워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저 단순한 순종, simple obedience, 단순한 순종,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요나의 사역에서 보게 돼요. 예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앉혀놓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림 당하는 땅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고른 땅이든 옥토이든 돌밭이든 가시밭길이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말씀의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다. 비록 씨를 뿌린 곳마다 다 열매 맺지는 않겠지만은 열매 맺는 곳에는 30배, 6배 이상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요.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고 명하신 말씀을 그냥 뿌렸어요. 이제는 전과 같이 딴지 걸지 않습니다. 반항하며 도망가지 않아요. 명령을 즉각 실행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니 이 열매가 즉각 보여요. 니느웨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회개의 물결이 온 성을 뒤덮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볼까요?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요나서 3장은 다른 이야기 많이 안 해요. 전했다, 회개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내용을 6절부터 9절까지 상세히 보여줘요. 회개를 어떻게 하였는가 봤더니 우선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믿고 나서 금식했대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대요. 이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삼베옷 같은 거겠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슬픈 일을 당하거나 상을 당했거나 뭐 나라의 왕이 죽었거나 했을 때 이 베옷 있죠. 삼베옷. 예. 여러분들은 양복을 입으시는군요. 예. 그렇군요. 아무튼 입어요. 상복을 입어요. 상복을 입어요. 그리고 왕도 백성들과 짐승까지도 금식하라, 베옷을 입고 부르짖으라고 명합니다. 본인도 화려한 임금 옷을 벗고 베옷을 입어요. 잿더미에 앉아서 백성들과 함께 회개의 대열에 동참하여 잿더미와 베옷, 멸망과 죽음의 고통, 엄청난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 간단히 말하면 초상집입니다. 초상집이에요.
니느웨가 자랑 삼는 국력은 온데간데 없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나옵니다. 그런데 회개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슬픔과 통곡이라는 감정, 베옷을 입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하여 잘못했습니다라는 기도와 눈물로 치르는 초상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독교 교회를 수년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수양회라는 곳을 많이 가셨을 거예요. 수양회 마지막 날 불 꺼놓고 분위기를 싹 잡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고 목사님이 침을 튀기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예,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 계시죠? 물론 회개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덜어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회개의 대열에 동참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싶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에 대한 관점의 변화라고 가르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며 동시에 행동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옷 입고 상복 입고 그냥 초상집하는 그런 분위기, 그 감정뿐만이 아니라 삶의 행동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청교도 신학자 타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참다운 회개의 성격이라는 제목 아래 6가지를 나열합니다. 참다운 회개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죄의 발견, discovery of sin. 두 번째, 죄의 슬픔. 세 번째, 죄의 고백. 네 번째, 죄의 부끄러움. 다섯 번째, 죄를 미워함. 마지막으로 6번째, 죄에서 돌이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다운 회개는 무엇이냐? 먼저 자기가 죄를 발견해요. 내가 여태까지 즐겨왔던, 내가 죄라는 것을 몰랐는데, 혹은 내가 참 즐겨했던 것, 양심의 가책은 느꼈으나 그래도 내가 즐겨했던 그 죄를 내가 발견을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이드로 옮겨주셨더니 죄가 죄로 보인다는 거예요. You discover sin. 두 번째, 죄를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하나님 사이드로 왔더니 내가 저런 죄를 졌어? 내가 저런 삶을 살았어?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 삶이 슬프고 내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confession of sins.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워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미워합니다. 이제는 보여요. 신앙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에서 싸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악한 길을 가다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갔구나. 바로 유턴하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회개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회개는 구원의 예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 Are you sure that you can go to heaven after you die?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확신하는 것, 성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하는 것은 또 앞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한 후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필수 요소는 절대로 빠져서 안 되는 것은 repentance, 회개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멘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 없이는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니느웨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사는 길을 선택했어요. 8절 볼게요.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켰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돌이킵니까? 그 다음입니다.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포악하게 다스렸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데 그것을 그치고 돌이켰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과 행동을 모두 돌이키고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악한 니느웨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열매인 돌이킴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돌이킴의 역사,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쭉 살펴봤어요. 영화로 만들면 정말로 재미없을 그런 내용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즉각 들어가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렇게도 포악하던 니느웨는 돌이키는 회개로 재앙을 면하는 구원을 맛보게 돼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요나는 훗날 이런 간증을, 이 내용을 후세대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나가 쓴 일기책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했어요. 디테일이 상세히 기록되지 않은 채 회개의 장면만을 길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후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자 했었던 것일까요? What was his intention? 슈퍼 갑질로 자신들을 괴롭히던 강대국의 회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후세대들과 또한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 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조차도 회개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밖에 없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보라, 니느웨도 살게 되지 않았느냐. 보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만부터 온다. See,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이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여전히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There is no limitation. God's love is not limited. 포악한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 막으신 하나님의 구원은 곧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 사랑은 편견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은혜가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도무지 understand.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듬고 깎으시려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이 논리로 그분의 백성을 짓누르려 했던 그들의 행위로 인해 재앙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도 무서운 장면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가기 싫어하는 선지자를 굳이 붙들어다가 보내서 곧 무너진다라는 경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불과 며칠? 40일. 40일 안에 너네 망하니까 40일 동안에 너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굉장히 보기 힘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애들하고 레위기를 공부를 했는데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셀렉트 해가지고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 중에
뭐 이제 뭐 burnt offering, 뭐 번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고기를 썰어서 피를 뿌리고 막 태우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이게 그냥 머리가 서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런 애들 힙하면 또 안 되는데. 아무튼 성경 굉장히 힘들어요. 영어 성경을 읽는데 우리 애들이 prostitute이라는 단어를 읽었어요. prostitute. 애들이 아직 섹스 에듀케이션을 이렇게 성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 물어봐요. 성경 읽다가 그러면서 이제 뭐 selling body 뭐 이제 창녀가 뭐냐고 몸을 파는 거.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몸을 파는 게 뭐예요? 그래 물어봐요.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physical labor, 육체 노동이다 뭐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넘어갔어요. 성경이 참 힘들어요. 예, 여기 기독교를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은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상당한 이게 곤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도 있고 무서운 장면들도 있고 선지서를 보면은 이게 뭐 징벌도 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 왜 이렇게 희생제사가 무서웠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선지서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신 건 뭐냐? 경고하신 거예요. 왜? Because I love you. 낭떠러지가 있는데 떨어지지 말라고 워닝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또 우리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볼게요. 2 Peter chapter 3 verse 9. 베드로후서 3장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었고 요나를 향한 마음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니느웨처럼 폭력적이면서 잔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니느웨에다가 이렇게 대조해보는 것이 상당히 무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로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잔인한 무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신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가치관을 쉽게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람을 듣고 일어났지만은 알람을 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할 일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하면서 박수치면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일어나기보다는 내 정욕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발빠른 본성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게 바빠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상태가 그 자체가 바로 악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그 상태를 악이라고 얘기하고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을 지금도 베푸세요.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복음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if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면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이라는 조건을 다시고 컨디셔널하게 그 결과에 따라 사랑하지 않으세요.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because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해서 모태 신앙 혹은 모태 출석을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베푸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아무런 편견 없이, 조건 없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 안으로 직접 찾아와 들어오셔서 일방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채우시는 사랑이에요. 니느웨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쫄딱 망해야 돼요. Please. 내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장벽을 허무신 파괴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메시지, 그 한 말씀이 꽉 막힌 우리 영혼의 성을 단번에 무너뜨리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 닮아가는 온전한 거룩을 이루시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자 했던, 내가 가고 싶어 했던, 내가 유혹받던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지금 당장 들어서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베푸신 그 사랑에 지금 당장 회개로, 또한 감사로 합당한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힘과 의지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밭처럼 보였던 니느웨를 말씀 받을 옥토의 상태로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변함없고 편견 없는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loves you so much.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름 있으시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혹은 여러분들 별명 중에 뭐 한이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지어주신 별명, 그런 별명 말고 진짜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죠. 하나 둘 셋. 홍주형. 예, 저를 따라서 홍주형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할까요?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 둘 셋. 홍주형.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니느웨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이름 가진 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지금 그 이름 가진 자를 사랑하시기를 밤낮 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이름 가진 자들을 밤에 여러분들이 잘 때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이름 가진 자들에게 예수 닮아가는 구원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께서 그 이름 가진 자들에게 거룩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주께서 그 이름 가진 자들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조건 없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께서 그 이름 가진 자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비석에 새겨질 만한 그 이름 가진 자들에게 새롭고 영원한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적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내 사랑, my love.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읽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그리고 39절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단가요? 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